오늘 우리가 에스더 네 번째 시간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그 측근들이 그에게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제정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고 신하들이 그것을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할까 하여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라고 제안하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람들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어요.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도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왕후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왕궁에 이끌려와 있고 에스더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 이 말씀이 관용구처럼 계속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랐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으로 자란 여인이 그곳에 전국에서 이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온 곳에서 군계 일학처럼 15절 말씀에 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모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인품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풍겨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눈에 보여진다 그랬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언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것이 묻어나게 되는데 에스더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러 와도 미운 놈이 있고 받으러 와도 고운 놈이 있다. 참 말을 잘 만들어요. 뭔가를 주러 와도 미운 놈이 있어요. 근데 받으러 와도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보기에 밉고 고우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도 좋게 보여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모든 자들이 그를 사랑을 받게 하셨고 아하수에로 눈에도 이 에스더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로로 끌려온 애가, 그것도 10대 애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그런데 환관장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게에게 에스더를 은혜를 베풀게 하고 좋게 보게 하기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기간이 되는데 12절을 보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적어도 사람들은 1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을 자기를 몸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왕에게 나가는데 에스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에스더가 모든 여자보다 더 제일 아름다워서 사랑했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에스더보다 더 이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2장 10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소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고 돌아오지 않은 민족들이 있지만 페르시아 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소수 민족이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었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왕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출신이라는 걸 안다면 왕후 자리에 올라가는데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걸 숨기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 말에 순종했고 사랑을 입어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처럼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앉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후에 가면 유대인들이 죽을 자리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후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총리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셔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인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에스더를 그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양, 어떤 방법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총리가 아닐 수 있고 왕후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볼품이 없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도 귀하거나 하찮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단 한순간도 애굽의 총리가 될 꿈을 꾼 적이 없고 총리가 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에스더도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에스더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야망이나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잔치를 베풀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 부인이 됐는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뭐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 에스더를 왕후로 뽑아놓고도 다시 또 여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 이때의 왕들이야 뭐 끝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문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살고 있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고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모르드게는 그냥 문지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는데 아무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문지기로 일하는 가운데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어떤 원한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왕을 암살하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도 그걸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이게 누가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지금 복선을 깔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고 그 자초지경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빅단과 데레스는 왕을 암살하는 그 모함이
반란이 일어난 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모르드게는 아무런 무슨 칭찬을 받는다던가 상을 받는다던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드게는 그리고 나서도 대궐문에서 문지기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왕후, 자기가 딸처럼 키운 사촌동생이 왕후가 됐으면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애써 시켜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큰 자리 하나 맡아서 올라가지 문지기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를 뽑는다고 사람 모을 때 딸들을 보내면서 어떤 야망을 가질까요? 이 딸이 올라가서 잘만 하면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가문이 왕의 장인이 되는 가문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야망을 가질 거라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고 뭐 한다고요? 그냥 평소에 에스더가 그냥 자기 딸처럼 집에서 자랄 때도, 그리고 왕후가 돼서도 변함없이 어디에 가 있어요? 대궐 문지기로서 그 자리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MLB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하나가 일본 선수인 오타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LA 다저스랑 연봉 계약을 했는데 10년에 9,240억을 계약했어요. 거의 1조입니다. 작년에 기사 찾아보니까 작년 1년 수입이 연봉 제외하고 부수입으로 광고와 스폰 계약으로만 1,40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년에 적어도 2천억 이상 법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금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밥 먹여주나요? 아들이 1년에 2천억 버는데 아들이 성공한다고 밥 먹여주나요? 그리고 직장 생활합니다. 오타니가 어머니 아버지 일 그만하시고 제가 돈 버니까 쓰십시오. 제가 집을 사주겠습니다. 왜 네가 집을 사냐? 여러분, 좀 멋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졸부가 돼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 없을 때보다 돈이 갑자기 생기고 나면 사람이 신분이 상승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가 당시 제국의 왕의 부인이에요. 왕후가 됐다고요. 그럼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다 이야기해주고서 그것이 다 처리됐는데도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요. 자기 주변에 누군가 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라서면 그걸 무슨 힘삼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궁피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모르드게의 자세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자, 에스더가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요? 왕후의 자리. 그런데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성전 문지기인 자기 사촌 오빠 집에서 자랄 때 자라던 모습과 그대로 변함이 없이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고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요. 모르드게는요, 자기 사촌 동생이 자기 집에서 그냥 어릴 때 딸처럼 자라던 때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된 때와 변함이 없이 항상 어디에 가 있다고요? 문지기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집에 있을 때 에스더랑 왕후의 자리에 올라선 에스더랑 사람이 달라지나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에스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지는 줄 알아요.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그냥 자리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잘못 쓰이면 어떻게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졸부처럼 이상하게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모르드게 집에 있을 때나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나 성전 문지기에 있을 때나 자기 사촌 동생이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이 일상을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나 변함이 없이 내가 목사가 됐을 때나 권사가 됐을 때나 장로가 됐을 때나 일반 성도일 때나 변함이 없이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일상한,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